빌립보서 1장 12절로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체로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알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여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상환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12절로 30절을 본문으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잠시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27장부터 28장까지 나오죠. 로마에 도착했는데 재판을 특별히 황제 앞에 받기 위해서는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태 동안, 2해 동안 그는 정확하게 말하면 감옥 속으로 투옥된 것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하간에 그가 지금 매여 있는,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른다고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해 동안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죠. 사람은 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오늘 12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매인 것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몸이 매이고 갇히면, 자유를 잃어버리면 복음 전파도 함께 그렇게 막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가 더 확장되고 더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황제 앞에 특별히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반 죄송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그들을 호위하고 그들을 경계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황제 시위대, 즉 황제 경호실이 이것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황제 경호부대는 로마 군대 중에서도 엘리트 장교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육군사관학교를 놓은, 그것도 우등으로 졸업한 그러한 장교들로 구성된 특별경호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황제에게 특별히 재판을 받는 이 죄수들을 호위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하루에 3번 3교대 형식으로 말미암아 2사람씩 날마다 바울이 연금되어 있는 그 가택을 지키면서 바울을 감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경계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마디씩 2마디씩 던지고, 털어보니까 이분은 여기에 나올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됐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여기에 오게 되었다. 도대체 그 예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면서 1사람씩 2사람씩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이것이 그들의 심정에 꽂혔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로마의 상류청, 로마의 정말 엘리트층에 복음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가침으로 말미암아 황제 특별경호부대 엘리트 장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열렸고 그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나니 여기에 말하는 그 밖의 모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유동성으로 빌립보서 4장 22절을 주목합니다. 빌립보서 4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편지를 보통 마무리하죠. 그때 뭐라고 언급하느냐? 바로 가이사의 집 몇 사람에게도 문안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 김세훈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로 황제 앞에 재판을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바로 일하고 있는 재판관들 그리고 법원 서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황제 앞에 정확한 소스를 그렇게 올리기 위하여서는 재판받는 사람들의 그러한 죄목들과 이유들을 소상하게 조사해서 정리를 해야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황제 특별법원의 재판관들과 서기들이 와서 바울을 신문하고 조사하는 가운데 왜 당신이 여기에 왔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가? 바로 예수라는 그리스도 메시아 때문이다.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조사를 하면서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최고의 바로 상류층 엘리트층 법원 판사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문안하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매이지 아니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에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말. 바울이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갇혀있자. 전 바울이 어디 있냐면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수는 바로 바울을 사랑함으로 바울이 전하지 못하는 복음을 우리가 대신 전하자 하여서 선한 동기로 착한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건 역시 지금 이제 은퇴하신 김세윤
박사님이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을 네로 황제가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듯이 네로 황제는 정말로 극악무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에 바로 사자의 밥이 되게 했던 기독교 박해를 최초로 일으킨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이미 바울이 지금 잡혀 들어간 50년대, 59년, 60년 이때부터 서서히 기독교 박해에 대한 그러한 광풍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일에 누구든지 길거리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치고 열심히 전도하면 바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러한 세력이라고 규정을 짓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갈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른바 우리 잘 아는 시범 케이스가 있죠.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 처벌을 못하니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대표되는 사람을 딱 지목해서 그를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고 무섭게 처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최고의 지도자 바울이 로마에 지금 잡혀와 있습니다. 본보기로 바로 바울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요. 그죠?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입장인데 바울과 반대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마음껏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목적이 다툼과 시기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그런 일 보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자기 열심을 내면서도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잘못된 동기로 주의 일을 하고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다 들었어요. 일부는 선한 동기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은 일부는 바로 자신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위해를 가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을 열심히 나가 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딱 마음을 잡습니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전파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존귀하게 되고 높아지기만 한다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신이 조금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떠한 내 중심으로 항상 기쁨을 구하고 만족을 구합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낙심하곤 합니다. 인생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의 영광, 이 관점을 놓쳐버리면 항상 우리는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동기로 다 열심히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겨요. 그러나 그 안에 진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는 다 빠져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부대끼고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금방 낙심하고 원망하고 안 한다 그러고, 그건 뭐냐? 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나의 삶의 초점은 나의 몸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된다면 심지어 내가 죽어도 나는 유익으로 삼는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일관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도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왜 그러냐? 이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것인데 나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조금만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어떤 면에서는 내 이름이 거명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못 견디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예수가 없고 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 사실 앞에 우리는 통곡하고 아파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다시 우리의 삶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의 참된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놀라운 저희들이 역설의 진리를 저희들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일, 곧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택 연금 상태에 2년 동안 있은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내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일도 막힌다는 어리석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병듦과 우리의 못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는 능력의 주님,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도다. 그 결과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로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도, 교회의 성장도 어렵다는 이 불신, 이 의심을 온전히 회개하고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들어서시면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주의 강함이 됨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자기 자신이 그 깊은 곳 바로 중심에 뿌리박혀 있다 보니까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속상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탄식하고 절망했던 우리의 못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인가, 오직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높임 받는 것, 그 일 하나만으로 나는 기뻐하겠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